마음의 의자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그 발 밑에 로드십,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이죠. 이 세 종류의 사람, 여러분이 지금 세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영적. 제가 볼 때는 세 번째가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 중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교회는 한두 번 안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일학교도 요즘 잘하는 꼬마들 빼고는 교회 한두 번, 또 성경도 조금 읽고 지식도 있고 전도도 좀 받아봤고 관록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2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 자연인도 있겠고,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죠.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둘 사항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가 쉬고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몇 번 그림입니까? 3번 그림이죠. 이게 되고 싶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잘.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출어가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넘어지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혹은 이쪽에 가까운 것보다 이쪽이 더 가깝죠. 정확하게 이쪽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모호하죠. 어쨌든 이쪽에 가까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두 번째로 돌아가게 되죠.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 충만. 그러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뭘 배웠습니까?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배웠죠. 자, 우선 날숨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고 늘 지으면서 자범죄, 고범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날숨입니다. 내리시는 거라 했죠. 요한 1서 1장 9절,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 죄를 고백하면 그 말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날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들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들이마시는 것.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수동태예요. 받으면 돼요.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호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들숨만 했어도 사람이 살 수 없고 날숨이 있어야 되듯이 들숨과 날숨, 나는 날숨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고 내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한 목사를 할지라도 늘 우리에게는 들숨과 날숨이 필요하다. 들숨만 있어도 안 되고 날숨만 있어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들숨과 날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자, 개인 양육을 볼까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양육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개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계속 양육을 해나가야 되고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과 순서대로 한번. 이건 외워야 되니까 아마 다들 외울 거고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외울 거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시 한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은 왜 맨 뒤에 있습니까? 그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어요. 자,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본인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리더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요. 리더는 영적으로 좀 노래하는 리더일수록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죠. 어쨌건 아까 사랑부터 시작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내가 부족한 열매들을 채워나가는 것, 이게 양육의 완성입니다. 완성. 다 잘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다 잘하는데 절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잘하는데 또 온유의 열매가 없는 사람, 혹은 그 열매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개인 양육이고, 내 스스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런 열매들을 채워나가는 것, 이게 개인 양육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죠. 제가 이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 수리바퀴 그림이에요. 내비게이터나 CCC에서 이 그림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세로 살이 있고 가로살이 있어요. 가운데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직은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수평은 전도와 교제. 자, 이게 수직선과 수평선이에요. 그러니까 4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은 칼이에요. 칼. 하나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좀 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기도가 강한 사람도 있지만 기도가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그런 대로 굴러가요. 그러나 굴곡과 환란이 오면은 이걸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동그래요. 이건 너무 잘못 그렸네. 한 이 정도 되면은 수레바퀴가 울퉁불퉁하면 잘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기도를 키워나가면 되고, 수직적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수평적으로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 와서 교제는 안 해요. 밖에 나가서 전도도 안 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 교제는 잘하는데 전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대체로 수평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수직이 잘 되어 있고, 수직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평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보면.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완벽한 성도는 쉽지가 않아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만약에 구역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파악할 때
놓고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아무개는 교제가 약하구나. 교회 끝나자마자 뭐 밥도 안 먹고 뭐 교인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혼자 가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제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혹은 전도가 안 돼 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가 안 돼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이 NLTC 훈련의 끝입니다. 끝. 전도와 양육 그리고 파송 재생산은 리더죠. 리더가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이렇게만 교회가 굴러갈 수 있다면 교회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그래 한국 교회가 왜 안 돼 있냐면 목사님들부터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어요. 전도, 양육, 재생산 이 훈련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대로 교회는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철저한 목회 원리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다 이렇게 되어가죠. 그러나 알아서 전도해 오시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만들어봤자 전도 특공대 백날 만들어봐도 목사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또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아무리 뭐 밥을 사주고 해도 잘 안 굴러가요.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목사님의 은사대로 목사님의 하자는 대로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굴러가기 마련이거든요. 단 똘똘한 부교육자를 써가지고 똘똘한 부교육자가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움직여 나가고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교인들을 이런 리더로 만들어서 전도에 탁월한 리더 교인들 중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육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정화되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이걸 생각하고